여러분들이 오늘 제목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은 참 우리가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런 것은 참 맞아, 하나님 은혜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때로 나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그것이 내가 맞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와 사건을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실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문제들을, 사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대훈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이대훈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진짜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고 지금 상황이 변화되어지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돼서 자기가 감사가 되어지고 행복하다는 그런 것들을 말로는 안 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저분이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은 게 있었는데 그때 답이 뭐였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건져내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그 속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구나. 이게 이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남편은 한국에 있으면서 그 답을 내렸었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문제가 지속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이제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들이 좀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고백을 시간 날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바울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신학자고 대단한 전도자인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우리 같으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랑할 법도 하는데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 한 장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못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보면 정말 많은 곳에 7지역의 교회들을 세웠고 그 교회들을 순회하고 또 진짜 많은 복음 때문에 제자를 세우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로 찾아오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건축.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불렀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에베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뭐냐? 에베자. 정말
이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날마다 감사하고 이 은혜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 시간이 뭐하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뭘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생명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셔서 기준을 매주 선포하는 그 교회에서 우리를 참 제자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예배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렘넌트로 불렀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휩쓸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 돈, 성공 12가지 문제 속에 휩쓸려가는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렘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호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주호가 기억지도 아니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쉬워지겠지.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전달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사기 2장 10절. 자, 건조 같이 읽자.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렇죠? 그 조상들이 돌아간 건지 천국으로 간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전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후대들이 사사시대와 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때 부패했던 나를, 그리고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했던 나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정말 어느 때 구원받았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 딱 한 달 다녔거든요. 한 달 다녔는데 왜 한 달 다녔냐면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예수 믿는 애가 왜 이래? 그때 제가 사춘기다 보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접었어요. 교회를 다닌 거.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음이 뭐였냐면,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그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절대 포기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년 후에 제가 그 잔디밭에 있었는데 사형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했죠.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띵동띵동 하면서 이 집은 종교가 뭔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동생을 통해 가지고 누나가 교회를 다닌다 하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그 교회로 저를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져 있었구나. 근데 내가 아는 부분도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난 날의 삶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700년 전에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순차적으로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회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주신 것을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갈 것이라는 것을 후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지난번에 우리 봤던 것처럼 유브라강 건너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 우상을 만드는 그 장소에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에 누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뭐라 하냐? 약속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야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진짜 도망자가 되어져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처가 살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구원하라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태생을 죽인 것은 뭐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냐?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또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어느 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시대의 렘넌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8절에서 13절까지는 뭐냐?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 그리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본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이 정복되어졌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또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헷스본과 바산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들이 뭐냐?
길을 양보하지 아니하는 거야. 내가 돈을 줄게. 우리가 있잖아. 너희들에 있는 그 땅을 지나가는데 물도 먹지 아니하고 또 그 곡식들도 건드리지 아니할 테니까 그냥 우리 잘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 헤스본과 바산이 안 된다.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냐? 이 바산아 헤스본의 시온 왕과 바산의 왕 옥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력과 훈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받았던 것처럼 진짜 골리앗 같은 거인을 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름도 둘이 비슷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왕이 발람에게 뭐라냐면 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세 번의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발람의 악한 계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확인되어진 게 뭐냐.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 범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발락이나 발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도리어 이 저주가 무엇으로? 축복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천하보다 우리 렘넌트들을 귀하게 여기구나.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 대신 이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가 이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가 이제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을 볼 때 저 친구 되겠어? 저 친구 저래갖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친구를 축복의 자리로 무엇으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이 시대에 살릴 렘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자, 우리가 여리고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길리갈 사람, 또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이 일곱 족속 하나님께서 이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 누구의 손에 붙이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하도록 진멸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보내서 왕벌을 보내서 사람들은 이 왕벌은 이 사막에 있는 큰 말벌 우리로 말하면 말벌이거든요. 이 벌을 보내서 어떻게 했냐? 두 왕, 그러니까 헤스본의 시온 왕과 바산의 왕을 이 연합군의 두 왕을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 왕을 이길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벌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해도 달도 멈춰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 또 여호와께서 앞서서 싸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자연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이나 활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이 해야 될 곳이 학교 현장이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뭐냐? 수고도 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아니한
건물을 얻고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수고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았을 때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진짜 옛날에는 이것이 내가 했다고 했는데 나는 내가 했다고 착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이 찾아오신 은혜인데, 그렇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 도피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인간이 절대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0.1%도 없다는 것.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무엇할 수 있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의 축복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맞은편에, 우리 그때 했죠.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냐? 실로에 모였잖아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아니다, 오해다, 우리가 있잖아, 다른 제단을 쌓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이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피하고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거했어요. 그래, 너희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다. 그 증거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생명교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새생명교회에 부르셨구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새생명교회에 불렀겠습니까? 우리를 참 제자, 계속 강단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고 성경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생명이고 우리의 비전이 세계복음하고 또 말씀의 능력,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 뿌린 체질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237개 나라, 그렇죠? 여러분들을 렘넌트를 통해서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 있기만 하면, 이 참 제자의 기준 아래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무슨 교회? 우리 새생명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친구도 있고 깨닫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28년 전에 주셨던 그 언약, 세계 땅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 속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요번 주에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요셉 자손이 부당하게 땅을 요구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꾸짖지 아니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그 예배 시작할 때 암송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무엇으로? 개척자로 여러분들을 개척자로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는 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결론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잊지 말자. 그래서 잊지 말고 아까 전하자.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기준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또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셔서 또 이 시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아니다고 생각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갱신하고 세워져야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단이 내가 했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고 오늘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를 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종살이 했던 것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신 그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일에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또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에 전도와 제자와 씹된 문들이 열리는 시간표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사회자는 박한미 렘넌트, 기도 기도는 김덕훈 렘넌트입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가 30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천국과 힘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냥 네. 네. 이제 좀 보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때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희지 전사님 나오셔서 황금기도 및 주기도 공고 대학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고백이 평생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이 오고 축복이 왔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멋진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1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경제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의 서밋으로, 문화의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남아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